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으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기 간절히 원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내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든 이 삶 속에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내려놔지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명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 한 곳에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곁에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힘듦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고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이 시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갈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성소 앞에 휘장을 주님께서 그 몸으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예배의 자리를 덮으시고 주의 성령이 이 예배의 자리를 덮어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그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가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하는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번 허락 받았다. 그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가 주께 내가 맡기겠나? 죄웃음 믿으며 정근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가 이런 일 할 수 있 주님 물어보시면 오실 때 용감한 자의 간청 선뜻해라 말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정사 만드소서 주인도 사랑할 동안 사랑과 준수를 바치오리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오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오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주님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께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배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 누이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너를 부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삶, 네 뜻대로 하는 삶, 네가 결정하는 삶, 네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이끄는 삶,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 너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니?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에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그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우리 주명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이리때 가운데서 양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럴 능력이 없지만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는 삶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됨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닌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명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명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교회와 우리 주명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 나를 부인하는 삶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아버지 안에 결단하고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뿐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님의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 주님 불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천천히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뿐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재영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온 것 같지만 우리 발걸음을 주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옴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이곳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허울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그 믿음이 있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며 믿으며 의지하며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 그 목에 맨 것과 마음판에 새긴 것을 자주 들여다보고 또 꺼내보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훈련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명교회를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를, 이 한국교회 교회들이 너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강건한 믿음으로 앞서가는 선배도 있고 고리나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도 아버지 저를 포함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만 홀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 드리러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아버지,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지내는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우리 주명교회 한 지체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 영혼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우뚝 서기까지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맛보며 아버지, 그렇게 삶이 예배되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찬양함이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아버지,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임금되어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장악하고 나아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고 아버지,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영원히 갈 것들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수단과 방법일 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는
좌우에 날선 검으로써 원수사탄 마귀의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묵상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며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것을 모두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주님의 뜻은 뒷전에 있고 항상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긴 여정,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그 긴 세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억울한 마음, 죄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구하며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삶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우리 자아를 주님께 항복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심령 우리 한 지체마다의 바램과 또 그 영적인 상태와 형편과 처지를 우리는 서로 잘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모두 아시오니 우리의 앞날도 이미 아시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함께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곧 조창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이 육신의 귀로 들리고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십자가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또 일주일간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가 오늘 끝이 나요. 몇 개월을 계속 이 10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확실히, 제자의 삶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참 어렵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이 땅에서 양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들어도 참 무겁다, 힘들게 느껴져요. 저 역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볍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랑 상관없는 삶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여겨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사실 되게 무겁죠. 내가 살아야 될 삶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고되고 외롭고 때로는 두려워요.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의 삶이 참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되게 고집스러워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무시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는데 내어주기까지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이는,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데코마이라는 의미를 보면 받아들이다, 취하다, 이해하다,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제자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삶을, 그의 말과 그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삶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지시를 받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아기 예수님을 탁 보자마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아 버렸어요. 이 예수님을 끌어안아버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데코마의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품으로 끌어안아버리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그들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내 품에 안아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오늘 말씀이 보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 품에 끌어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그 품에 끌어안는 자는 누구를 끌어안는 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안은 거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예수님을, 예전에는 예수님 계실 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구원이 됐는데, 이제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말과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내 것으로 품에 안고 끌어안고 내 것으로 취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누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이걸 전할 때 우리를, 그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믿고 구원받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데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명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진실로 주님을, 복음을 영접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진실로 영접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가 돼서 우리를 영접한 누군가를 구덩이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으신저 하면서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여 그래요. 보지 못하는 인도자여. 그러면서 그들을 영접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지 못하는 맹인된 그 인도자들을 영접한 그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맹인된 인도자를 자에게 끌려가는 그 사람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영접한 사람도 지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와 그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과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누군가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배나 더 율법에 묶인 자가 되고, 배나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교활하게 이용하는 자가 되고, 배나 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배나 더 예수님을,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맡겨주신 맡겨진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바르게 영접해야 돼요. 예, 너무 중요해요. 맹인된 인도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 영접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이 되냔 말이에요, 내 삶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막 주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막 내 감정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렇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분,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두근두근 막 설레고 막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과 차원이 다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 기쁨, 그 평안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 감정이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깊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을 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뭔가 잘못 알아서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잘못 알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과 의지, 이게 얼마나 나약하고 유효기간이 짧고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걸 우리는 경험했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떠한 건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 모두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려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장담했어요. 왜? 누구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 던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의지와 사랑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호닥호닥 그냥 호떡 뒤집듯이 뒤집히는 게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내랑도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대화하다가 뭔가 탁 걸렸어.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탁 의견이 대립되면 그 좋았던 감정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저한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좋았던 감정은 뭐지? 이 고마웠던 감정은 뭐지? 나랑 의견이 틀려지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고맙고 사랑스러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연인에게, 부부에게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랑을 갖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물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늘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그냥 직격탄을 날리죠. 나의 계명을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해 입술로만 사랑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감정적인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네. 여러분 혹시 내가 자녀를, 부모를, 내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또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시거나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괴로웠거든요. 왜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증거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한 자니까. 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너무 잘 알죠. 죽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믿어요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외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도 안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진짜 영접하는 자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니까.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까처럼 자신있게 안 나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정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막 붙들고, 그 말씀대로 못 살면 막 주님 앞에 가슴이 쳐지고, 주님 정말 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안타까운 고백들이 막 나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100% 완벽하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도 우리의 육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옛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늘 완벽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가 되고 돌이키고 싶고, 정말 더 다시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것이 맞는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된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맹인이 된 인도자 되지 않기를 원해요. 맹인된 인도자 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복음을 영접한 눈뜬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1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미리 말하다, 앞서서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언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언자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받게 된대요.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게 될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의인은,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의인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예요.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들이 의인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한 자들이 받을 상과 의인을 영접한 자들이 받을 상,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선지자가 받을 상과 의인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 알면 그들을 영접한 자들의 상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 선지자는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의인은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를 영접하고 그들의 사역을 잘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을 것처럼 가르쳐요.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비슷하게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너무 많은 분들이, 특히 옛날 어르신들이 이거에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셨어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만약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겼으면 그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고 목회자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하다면 여러분들 저와 동일하게 다 특별한 거고요. 제가 특별하지 않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이 저와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큰 교회는 주차위원들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차위원,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과 다를까요? 똑같아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막 그 성도들 식사 준비하고 막 애쓰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 일과 다를까요? 여기서 하는 일은 더 큰 일이고 그분들의 일은 저보다 작은 일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라 그러죠. 교회의 질서가 이거야. 네가 높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겨. 그게 높은 사람이야.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목회자를 잘 섬기면 더 큰 상을 받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부렁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나 선지자나 의인이나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무 직분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의인이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선지자 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누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했냔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누구가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게 여기서 1분도 얘기 못해요. 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제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못해요.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요? 못해요. 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선지자든 의인이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든 직분을 받은 자든 누구든 간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 사역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무것도 못해. 근데 왜 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러는데 주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 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해요. 근데 왜 못한다 그래요?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데. 다 누구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명, 하나님 주신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했으니까 저에게 상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해놓고서 나의 나된 것을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으니 상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는 다 누구의 힘으로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값을 달라는 거예요. 보상 달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져요? 보수로. 내가 일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을 때 은혜로 받지 않고 삭으로,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 했으니까 이런 상 받는 건 마땅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으니까 구원받는 건 마땅하지. 우리에게 마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마땅하지, 당연하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도 은혜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내가 했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기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양과 염소 비유 아시죠? 양들은 주님께 네가 나 이렇게 섬겼어.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으로 카운트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상으로 세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라고 세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데요, 주님? 다 주님의 은혜로 했는데. 이게 양들이에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르는데 너는 왜 내가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고 목마를 때 물 안 주고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 다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세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다 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상 받으려고. 그게 내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르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가 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받을 보수로 여긴다면 하나님 몰라요. 나 너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다 내가 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다 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으로.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 맞죠? 우리 주님의 종 맞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 주님께 주님 저 이렇게 했으니 저한테 감사하세요.
저한테 상 주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다 하고서.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한 그들에게 동일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 상속자래요. 누구와? 예수님이 받는 그것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는 공동 상속자래요. 네. 근데 이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고난의 삶을 주님처럼 산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버렸어요. 고난이라고 그냥. 고난이라고. 우리의 삶이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뒤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상을 주신대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좀 길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받게 될 상이에요. 이거 너무 벅차고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없대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원래 여기 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죄인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운 사망, 영원한 사망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뭘 요구하겠어요?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도대체 뭘 요구하고 싶어서 요구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상을 더 받고 싶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저 사람보다 더 큰 상을 주시겠지?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상을?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뭘 더 받고 싶어서 그 하늘나라에서 이런 걸 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다 주시는데
더 뭘 바라는 걸까요? 아직도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구보다 더 나은 면류관을 받고 누구보다 더 나은 칭호를 받고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요. 영원히. 웃기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뭘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상급하고 막 목회자들이 그걸 자극해서 자꾸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예전에 너무 많았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뭔지 너무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선지자나 의인이나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 간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장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장자들, 상속받은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한 그들도 우리가 받을 동일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람 역시도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의인이나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상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크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내 삶을 어찌 살아갈까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억나는 말씀도 있고 또 잊어버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이리 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양처럼 양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내 삶만 어찌저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우리가 받는 그 상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이, 이 삶이 계속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곳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명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명교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이기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모두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할 일 다 했으나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 복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제자의 삶을, 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름을 기도드리며 감사합니다.